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린 물질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이 땅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또 삶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층에 선풍기라도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스가랴서 전체 구조를 보았는데요. 뭐든지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 전체 속에 스가랴가 어디에 있는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끝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습니까? 드론. 드론인데 장난감 드론입니다. 제가 장난감 드론을 하나 주문했더니 교육용이 왔어요. 교육용은 패키지로 온 게 아니고 후속품이 다 와요. 저렇게 온 거예요. 이걸 도저히 조립이 불가능해요. 모르겠어요. 나사가 거의 뭐 그냥 눈에 보일랑만 나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잘못 조립하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실제로 날개를 그냥 단 줄 알았어요. 이 날개가 다 위치가 있고 번호가 있어요. 근데 한쪽이 거꾸로 달아오니까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잘 하시는 분에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쉬워요. 와, 쉽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쉬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완제품으로 바꿔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과 숲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부분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전체와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무작정 이상한 자기 적용을 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어느 글자 하나, 문자 하나, 뭘 본 거 하나, 들은 거 하나,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하는지는 온데가 안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논할 때 구약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요. 연두색이 역사서, 노란색이 시가서, 빨간색이 예언서. 그 예언서의 끝
두 번째에 스가랴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문학적 배열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려고 하느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 이게 이제 시간을 펼쳐놓은 거예요. 성경을 시간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어디 들어있냐면 에스라. 밑에 데라, 에스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의 사실 속에 이 스가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보는 말씀이 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2020년 8월 16일 이 시간, 오늘 나는 어떤 사실, 상황, 삶의 요구 속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스가랴 1장 1절로 6절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1장 7절로 6장 끝절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환상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림으로 펼쳐준 거예요. 특히 8가지 환상은 하룻밤에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8가지 환상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당시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환상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근본적으로 낙심된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스가랴서 전체, 그리고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2가지 메시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금식에 대한, 또 하나는 회복에 대한.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도 2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당하심,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가 그거예요. 자, 지난주 1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적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선포된 후 약 석 달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환상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나무 가운데 선자, 곧 말탄자의 환상이라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 곧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짚을 것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대화자가 셋입니다. 스가랴,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 땅에 보내어진 천사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 곧
주전 519년 유대 달력으로 12월, 현대력으로 2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봅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내가 밤에 보니 8가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NIV 성경은 비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죠. 어떤 것을 봤습니까? 8절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어디에 섰어요?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자, 주목할 것이 화석류 나무 사이라고 하는 것과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섰어요. 자,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 탄 자를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사자 그랬어요. The angel of the Lord. 주님의 그 천사. 이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현양 나타나신. 그리고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팔레스타인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키의 나무예요. 히브리 말로 하다스라는 나무. 근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왜 화석류 나무일까? 라고 할 때 그 화석류 나무의 특징이 1년 내 푸른 상록수예요. 그리고 흰 꽃을 피우는데 그 꽃에서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꽃에서 향기가 나는데 상처를 입을수록 향기가 더 진해져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지만 고난의 현장에 놓였을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향기로 달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더군다나 골짜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에.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3마리 말들이 있어요. 홍마, 백마, 자생마. 주석가들이 홍마를 전쟁과 복수와 심판을 의미하고 계시록에도 같은 메시지를 갖습니다. 백마는 기쁨과 승리를 나타내는데 이 자생마는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어정쩡한, 혼란스러운.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2가지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를 위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충분하고 신속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신 거예요.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가 뭐냐면 지금 상태가 전쟁도 평화다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혼란스러워. 그래서 9절에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런데 그 스가랴가 질문할 때에 그 부름이 특별해요. 그 부름이 뭐냐면 내 주여,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소선지서의 그 대가인 김이보 목사님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주해를 보면 이 표현은 스가랴가 화석류 나무와 사이의 선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때 10절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11절에 말 탄 자들이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개역성경은 정원하고 그랬어요.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안정되고 고요합디다 그런 얘기죠. 근데요, 이 말탄 자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 어긋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는 지금 세상이 막 망할 상황이야 돼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멀쩡해요. 지금 세상이 막 어지럽고 복잡해야 메시아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뭐 그런 비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정신을 차리고 뭔가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냥 두려워하고 막. 그런데 세상은 멀쩡해요. 어떤 그 일들이 생기고 막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이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멀쩡해요. 지금 여기 표현을 하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그리고 실제로 학개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학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개 선지자가 2장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지금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정원하더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뭔가를 답답하게 느끼시고 부르짖습니다. 중보죠, 중보. 그 중보의 주님의 부르짖음이 12절에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남유다 백성들이죠.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사실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죠. 거기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대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 짓는 일이 지금 16년 동안 중지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이유. 저들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지만 한계에 부딪혔고요. 또 하나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외적인 규모의 낙심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어떤 규모를 이루고 숫자적 부흥을 이루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건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천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빈자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내 신앙은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가 짧은 선교역사 속에 이룬 그 영광이 마치 자기 신앙의 수준인 걸로 착각한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얼굴을 보고, 눈을 감으신 분들 있거든요. 얼굴을 보고 착각하지 맙시다. 또 두 번째는요, 외적인 유예예요. 비록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허락도 받았어요. 그러나 당시 세계 주도는 페르시아.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학대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활동할 때요, 저들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집요하게 강의를 합니다. 에스라 5장에 가서 보면요, 그들이 아람어, 당시 세계 공통어예요. 그 아람어를 가지고 공식 상소문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건물 하나 짓는 건 막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여러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페르시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돌아본 천사들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지금 학계 선지자가 한 말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기대와 꿈으로 보면 막 뭔가가 좀 혼란스럽고 막 두려워해야 되고 그럴 상황이에요. 그래야 메시아의 그 대망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역사는 페르시아 이후에도 격동기를 맞습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엄청난 정복자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 때에 그 나라가 헬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 4개로 쪼개진 가운데에 2개는 별로 근적이 없고요. 2개가 강성해요. 그리고 그 헬라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하다는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다. 아멘. 주님만이 최후의 승리자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 나라는 임했거니와 그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상황이 현재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확신하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은 답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기도가 12절입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랬어요. 이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좋은 말이 아니고요, 약속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고, 위로하는 말씀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를 고치시고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룬다. 너희가 슬퍼하고 알파하지 마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사정에 대한 내 자신의 급함과 내 사정에 대해서 내가 급하죠. 내 사정에 대한 내 급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 뜻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뜻은 내게 있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급함은 내게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갖는 계획,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묵시는 지금 여기 스가랴서로 보면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이에요. 자, 이제 저를 잘 따라오셔야 재밌습니다. 묵시, 지금 스가랴가 환상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짧게 보면, 그 순간을 보면 정말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해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펼쳐놓고 보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또 묵시가 있으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망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함부로 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그 감정 가는 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결국은 잘한 것 같지만 망치게 돼요. 반면에 묵시가 있으면 담대하게 또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답답함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사실. 왜요?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말탄자는 골짜기에 있다 했어요. 골짜기. 높은 어떤 후리한 그런 공간이에요. 골짜기 사이. 때문에 성도는, 또 교회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익숙하기를 힘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가에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값이 어떻고 땅값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이런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면 거기에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이 승리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모든 영화와 드라마의 내용과 그 전개는 누구를 중심해서 진행됩니까? 주인공을 중심해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영화와 모든 드라마의 내용 전개는 누구를 중심해서? 주인공을 중심해서.
그런데 그 주인공을 중심해서 영화 드라마가 진행되고 그 주인공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스토리예요.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우리를 주인공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하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화가 있습니다.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귀여운 여인,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좀 흥미로워요. 여기 주인공으로 나온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자는 불행한 삶을 사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사업가, 큰 사업가인 이 리차드 기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전개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고 그로 인해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주인공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국들이 주도하는 세상 역사 중심에 지금 여기 스가랴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상황은 제국들이 주도하고, 그 당시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요 사실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중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지금 제국들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별 쓸모도 없고 흔해 빠진 화석유나 사이에, 그것도 넓고 수려한 장소가 아니라 골짜기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니 저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아멘.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14절로 17절이에요. 14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선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곧 승리예요. 아멘.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위하신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위하신다.
그 말씀이 14, 1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주권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었노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시작은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어디에 돌아오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누가 돌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지금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지만 그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해요? 내 집이요.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항상 가장 복된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힘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시작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거기 보면요, 다시란 말이 4번 반복됐어요. 다시. 그 의미가 뭐예요? 더 좋고 더 풍요롭고 아멘. 널리 퍼지고 아멘.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당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시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당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그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살피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바라보는 말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구속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주된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잘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것은요 부자예요. 잘 사는 것은요 돈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은 걸 의미하는. 아멘.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우리의 삶의 관계들의 사이가 좋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주된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뭘 가질 것이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는
지금도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저나 여러분의 삶의 성패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비록 이 목양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앉아있지만 그 공간 속에서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또 여러 그 신문 또 뉴스를 다 봅니다. 적어도 5-6개 포털 사이트를 훑어보고 또 기독교 포털 사이트가 한 6개 정도가 훑어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무지하는 얘기는 다만 그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올 전하는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해서 아멘. 믿음으로 사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주님, 우리의 현재의 그 모든 상황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힘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